2025년 9월 4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얄구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닮는 그런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매 순간 끊임없이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의 아침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더 주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함이라고 고백하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앞에 서기로 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9월 4일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묵상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척하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머물다가 뜻하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과 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는 정반대로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져 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물론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칭찬받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고 또 그들이 대견하고 기특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은 저들에게 당부 한 가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행한 것들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잘하고 있는데 이걸 더욱더 많이 힘써 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바울에게서 배웠으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배운 대로 행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욱더 그 일에 힘쓰기를 원한다, 바란다, 소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권면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또 인간적인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의 모든 이방인들의 또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음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하찮게 여기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세욕을 좇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에 분이 차면 분노를 물리적 실력 행사로 표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고 남을 해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주문했고 거룩이 다름,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내를 하찮게 여긴다면 성도는 아내를 귀하고 또 존경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세욕을 좇는다면 성도들은 그걸 끊어내고 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음에 분이 찰 때 그 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스리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모범적이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바울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욱더 이 일에 정진하고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형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이것까지 당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형제 사랑, 이건 그냥 따뜻한 환대, 친절한 언행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위해서는 손이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해, 축복해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까지도 희생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 지금껏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당부이고 또 부탁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7절과 8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건 거룩함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부름받아서 주 앞으로 나오기 이전에 우리 삶, 똑같은 삶이었던 거죠. 우리는 과거의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인데, 그것은 내가 이전과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이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우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삶을 도전하시고 살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도전의 메시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거룩을 힘써 지키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거룩을 돕고 계세요. 못 살겠으면 의지하면 됩니다. 거룩한 삶이 안 사라지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 사랑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만큼 잘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을 보면 형제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서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늘 들어야 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함께 읽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돼요. 사랑은 행위입니다. 사랑은 땀 흘리는 거예요. 행위와 땀 흘림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랑을 이야기하면 단순히 느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인 love는 품사가 동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 누가 나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행위로 그 사랑이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질, 시간,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받은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궁핍함이 없이 또 평균케 되는 은혜를 서로 누려야 하는 겁니다. 가진 자는 주어야 합니다. 없는 자는 기쁘게 받고, 그로 인해서 갖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라는 명령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감정이 넘쳐흐른다면 사랑의 감정을 이웃과 나누기를 바라고 우리의 물질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쓰이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사랑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고 땀으로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